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목이 절대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계속 낙심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요, 정말 계속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영적인 탑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있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요, 내 자신이 영적인 탑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서밋으로 가면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막바로 사장이 되거나 회장이 되거나 정상이 될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탑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 된 거 아니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영적으로는 탑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서밋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도요, 형제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잖아요. 거기다가 가장 낮은 일인 목동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탑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서밋이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왕도 되고 총리가 다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로 최고로 잘하고 싶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진짜 최고로 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탑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이게 저절로 돼버려야 되거든. 공부도 사업도 직장도 저절로 돼야 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탑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이 시간도 상관없고 공간도 상관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핑계 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핑계 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해 달라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고 불신앙과 저주와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 자리가 바로 복음으로 정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절대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할 때 굉장히 행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이 나야 돼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으로, 위에서 내리는 오력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해야 되거든요. 내가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 가지고 오늘도 시공간을 초래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삼시대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요 시간 공간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시간 공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이 탑을 올라가서 이 영적인 딱 이 서밋이 돼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흑암부터 무너져 버려요. 믿습니까? 어째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냥 눈알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돈 배락 맞을지어다 이러면 막 눈알이 반짝반짝거리고 이 영적인 얘기하면 눈알이 흐리무리해지면요 골치 아파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 영적인 서밋, 영적인 탑 이런 얘기하면요 막 눈알이 반짝반짝 해야 되거든. 일단 흑암부터 무너져 버려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답과 힘과 이 응답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보시면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사고 날 때요 이 구름 밑에서 나지 절대 구름 위에서 사고 안 나요. 기후변화 때문에 구름 밑에서 막 이게 흔들리지 일단요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요 어느 정도 잠잠하냐면요 700km, 800km를 달리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이 돼버리면요 그렇게 잠잠해집니다. 중도 땡중들이 막 떠들고 다니지 고성은요 편안하잖아요. 새 중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독수리잖아요. 야, 독수리는요 진짜 새 중의 왕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 태풍이 막 몰아치면요 모든 새들은요 풀숲으로 숨습니다. 모든 새들은 나무 밑으로 모든 새들은 돌 밑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 독수리만큼은요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가잖아요. 폭풍 속에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 햇빛 짱짱 나는데 편안하잖아요. 거기서 날개짓 하면서 편안하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다 그렇게 돼요. 너무 쉬운 거거든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딱 하셨어요. 아니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서밋의 축복 약속을 딱 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그 중요한 시간표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나는 간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잖아. 너에게 주겠다. 다른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령 주시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그 20장 22절에 보면요. 부활 딱 하시자마자 제자들에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다른 말 하죠. 성령 받아라.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 되리라. 여러분 주는 것도 못 받으면 바보입니다. 주기로 약속이 돼 있다니까요. 주는 것은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는 것을 못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예요. 되리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죽을 고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만 죽을 고생하지 후대들까지 죽을 고생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R 사는 거예요. 땀 흘려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고생했거든. 못 받아가지고. 준다는 건 못 받아가지고. 죽을 고생 안 시키려면요. 참, 우리 교회는 참 응답이 앞으로 쏟아지게 생겼어요. 보니까. 응답이 쏟아지게 생겼어요. 벌써요. 우리 장로님들 그 장로들이 중요하거든요. 여호수아 3장, 출애굽기 3장 나오죠. 유사 장로 나오죠. 그 역할이 뭐냐면요. 강단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딱 붙잡고 현장에 갖다 꽂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비수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바로 그냥 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이 강단 메시지 흐름 딱 잡고 있잖아요. 벌써 이 시작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라도 고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그런 생고생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 교회 다니면서 이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생고생하는 거거든요. 죽을 고생을 해, 생고생. 나까지 그렇게 죽을 고생 했으면 됐지. 얼마나 또 후대들까지 죽을 고생 뭐하러 시킵니까? 어제 이제 도요 집회 딱 끝나고 잠깐 운동 가는데 옆에 탄 사모가 몸에 전율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 전율이 느낀가 했더니 어떤 랩런트가 메시지 4개 정리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 거는 전율이 느껴질 만하다. 그런 거는. 다른 거 전율 느끼면 큰일 나. 찌릿찌릿 하고 그럼 큰일 납니다. 벌떡벌떡 뛰고 그럼 큰일 나요. 그런 거는 전율이 좀 느껴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의 메시지가 딱 정리정돈되어진다. 강단 메시지를 딱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런 데는 전율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괜찮아요. 전율 느껴져야 돼요. 그 랩런트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말씀 정리 되잖아요. 말씀이 딱 정리정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때 되면 말할 거예요. 랩런트가 응답받으면 말해야지. 요새는 제가 이면정이한테 피아니스트 이면정이한테 꽂혀가지고 찬스만 나면 이면정이 이제 피아노 보거든요. 아니 전에도 봤는데 어떻게 요새 어떻게 진짜 이 베토벤의 이 사람은 그냥 이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고 이 피아노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뿌리를 파버리는 거예요. 가서 참 다들 그 음악 전공한 사람들 그래요. 이런 베토벤의 운명을 이렇게 운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뭐 이렇게 음악 이렇게 전공을 해도 이런 마치 그냥 운명의 그냥 목을 쥐어트는 그런 뭐 이렇게 반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쉬운 것이 하나님 소리가 안 나와. 하나님 소리가 안 나와. 어째 하나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저렇게 잘할까? 어째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잘할까? 하나님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모자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자랐지만은 이제부터는 달라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복음 가진 그 랩런트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피아노든 무엇이든 간에 축구든 간에 뭐 하여튼 뭐 나오면 되잖아요. 하나 나오면 되지. 목사님 제일 대전에서 제일 좋은 땅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뭐 1년에 뭐 연봉이 100억씩 된 놈이 뭐 그거 뭐 1년 번 거 좀 투자 못 하겠습니까? 대전에서 100억짜리 찾으면 뭐 최고 찾을 수 있지. 어제 아멘 안 하시고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러십니까? 어제 성경에는요 다른 말이 없어 믿으라고 있어요.
믿어라. 믿기만 해라. 믿으면 역사 일어나 본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낙심하지 마라. 어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딱 붙잡아라.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직 복음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6절 7절에 보면 말씀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모두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오직의 복음을 붙잡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죽고 갑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오직 언약을 딱 붙잡아라. 상관없어요. 오직 언약 딱 붙잡으면 돼요. 아무 소망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언약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직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직이란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오직은 다른 말 아니고요. 오직은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아니 그러면 무조건 기다리란 말이야. 그런 말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주권세, 지옥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견고한 사탄의 진이 흐물흐물 무너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동원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WRC 아직 이렇게 등록 안 한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혹시 몰라서 못한 분들은 청년들이 교사들이 발떡발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도와서 해줘야 돼요. 전화 직접 다 해가지고 몇천 명도 아니잖아요. 몇백 명도 아니잖아요. 그 이하는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이게 전 세계로 나가버리 잘못하면 전 세계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 직장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딱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로지. 그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잖아요. 아니 문이 자꾸 열리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자꾸 막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이 자꾸 열리고 자꾸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자꾸 열리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닫히는데도 할 말이 없어요. 닫히는데도. 문이 자꾸 열리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열려야 돼요.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다 오직의 언약만 붙잡아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아예 누려버려라. 성령의 역사를 누리라 그 말이요. 오늘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는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누리면 굉장한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누려버리면요. 여러분 이 영적인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시원찮은 것들은 여러분 보고 말도 못 걸어. 그렇게 돼요. 실제 누리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은요, 구약의 이제 세절기를 통해서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된다. 유월절은 구원이지요. 수장절은 이제 그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천국 보장 받은 것이고 이미 구원은 받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구약 시대도 이 약속을 딱 붙잡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홍해도 갈라졌잖아요. 이 약속만 붙잡고 나갔는데 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것만 제대로 누려보라. 성령의 역사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요, 말세에 그랬습니다.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이요,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 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대로 성취된 거.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중직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니까 현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요, 사마리아 현장이 막 살아나요. 사마리아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사마리아 현장, 누구도 못 가는 사마리아 현장. 갈 생각도 못하지 거기는. 거기 막 그 현장이 살아난 거예요. 거기서 에티오피아 넷이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현장이 막 살아난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달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최초로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최초로 선교사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마게도냐 가기 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로마 가기 전에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바로 와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응답 바로 와본다니까? 정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응답도 금방 오지만요, 특별한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돼요. 특별한 체험. 사람이 자꾸 살아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자꾸 살아나는데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업은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업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진짜 사람이 살아난답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시간표를 기다리라. 시간표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대부분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보면요, 꼭 응답 올 때쯤 되면 포기해버려요. 응답 올 때쯤 되면 포기하고 은혜 내동 잘 받다가 응답 올 때쯤 되면 낙심해버려요. 신기하죠.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려기도 힘든데 어떻게 딱 그렇게 맞춰. 또 응답 못 받을 사람, 응답 받는 사람은 언제 응답 오는지도 몰라. 그렇게 그냥 기도해버려. 그냥 상관없어. 그냥 응답 와도 안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래서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보면요, 막 흥분해가지고 날뛰다가 응답 올 때쯤 되면 또 다운돼 버려요. 권투 봤어요? 권투? 저는 또 한 번씩 심심할 때는 권투 한번 봅니다. 킥복싱. 시원하죠, 진짜. 다 내가 이 전 세계 선수들 다 압니다. 진짜 시원하게 게임하는 선수들 다 알아요. 멋있습니다. 이야. 저는 항상 볼 때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봐도 내가 사역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복음을 깨달았다면 저 정도 돼볼지, 복음 전에 저 정도 돼볼지.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 달란트 다 있거든. 그거 어렸을 때 개발해버렸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건 또 그냥 막 깝치고, 우리말로 애들 말로 깝치고 막 그냥 벌떡벌떡 뛰다가요, 한 방에 가버려, 그냥.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다운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있잖아요. 때가 분명히 때가 있다 했잖아요. 때가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진짜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내가 성령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냐? 내가 그냥 기다린 게 아니요.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기다리는 거예요. 강태공이도 낚싯대 담가놓고 찌라고 그래, 찌. 이제 이게 고기가 물면 들어가는 게 찌거든. 그 찌가 없어. 아니 뭐 물속에 낚싯대는 담갔는데 찌가 없으면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고기를 잡은 사람이 이게 찌가 없이 담그느냐? 나는 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새우를 낚고 있다. 그래서 강태공이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얼마나 무섭어요.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요즘 뭐 선전할 때 막 나오잖아요.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때 현장에 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들어가 말하기 시작하면 나도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 근심하지 마라 그랬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설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안 설쳐도 망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설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무서운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볼 때는 무서운 존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낙심해가지고 넘어져 있지 마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자빠져 있지 마라. 영적으로 자빠져 있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 있으면 안 되겠냐?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회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간의 영적인 과거, 영적인 현재, 영적인 미래를 아는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영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요. 전도, 선교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오직의 복음을 딱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딱 누리면서 시간표를 딱 기다리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아니었습니다만 11절부터 쭉 보면, 특히 14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전에는 너희들처럼 육체적인 거 자랑 많이 했다. 그런 거 육체적인 자랑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럼 아무데나 대고 막 그리스도 해란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경찰이요 딱 이 도둑놈 만났을 때, 강도 딱 만났을 때 권총을 딱 꺼내가지고 공포 한 발 팍 쏴야 돼. 겁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부터 쏴야 돼요? 머리부터 쏘면 안 돼요. 어디부터? 다리부터 쏴야 돼. 그래도 말 안 되면. 그래도 말 안 되면 아무데나 쏴버리겠지.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경찰이 강도도 안 나타나고 도둑놈 나타났더니 아무데나 권총 빼갖고 돌리고 서부의 총잡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만났을 때 정확하게 그리스도 딱 찬스 봐가지고 정확하게 딱 그냥 찔러버려야지. 아무데나 막 그리스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은요,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딱 자랑하는 그런 남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정말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남은 생에 한 주간과 남은 생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늘 자랑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